전능하사 전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합심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남편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에게 복음을 칠 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저희가 먹을 때에 온전히 저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맞아 승천 재림 천년 왕국까지 일생을 사는 동안에 다스리는 자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감당하다가 주님 뵈는 그날 저희가 고대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모든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7대 연합. 지난주도 결혼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까지 결혼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주변에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지금 다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결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 많은데 한 10명 중에 7명 꼴은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이 사람이 내 짝인가 아닌가 어떻게 배우자에 대해 선택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길래 꼭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반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혼의 축복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결혼을 하고 싶다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비혼주의자 한 명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복음의 7대 연합 중에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 왕국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복음의 7가지 사건과 우리가 깊이 연합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무슨 연합이라고 했나요? 죽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죽음을 가장 다루는 제목이 뭐냐? 결혼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죽음의 연합을 시키셨지만 남편을 딱 이제 결혼하고 나서 사실 뭐 한 달 정도 짧게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정말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신 분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와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구나 여러모로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예를 들면 에노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보시는 모습, 나와서의 모습은 굉장히
사자 같은 모습들이 더 있습니다. 할렐루야. 약간 말수도 그렇게 많진 않고, 물론 축구할 때는 방언이 터지시더라고요.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말수도 적고, 그리고 그냥 의젓하시고, 그리고 약간 츤데레 스타일이에요. 누구 챙길 때 말을 많이 하고 막 칭찬하고 이러기보다 그냥 딱 유심히 관찰하다가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선물을 사다 줍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지만 집에 오면 약간 뭘로 변하시냐? 사자의 반대말이 뭡니까? 강아지는 아니고요. 양입니다. 강아지도 귀엽네요. 네. 양이에요. 그래서 정말 애교가 많으세요. 근데 저도 있는 편이어서 이 티키타카가 잘 맞아요. 성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리버가와 같은 저 양메리 간자와 같은 결혼을 한번 순종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잣대로 저도 이성 교제 딱 한 번 했을 때 내가 보기에는 딱 진짜 나랑 잘 맞을 것 같다고 사귀었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순종을 했을 때 하나도 안 맞을 것 같은데 결혼을 해보니까 나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런 부활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애교 이런 사랑 표현, 사랑의 언어도 똑같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저희는 유쾌하게 결혼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막 거실 한복판에서 주짓수도 해요. 이게 성격이 맞으니까 둘 다 활동적이고.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에노 전도사님이 오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을 해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활을 죽음을 통해서 누렸는데 결혼 생활 3주차 부활의 아침은 사라지고 이제 결혼에 무슨 또 연합이 시작될까요? 죽음의 연합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유명한 또 저희는 정광 목사님 아들 며느리인지라 절대 비밀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3주차 때 저희가 한판 했어요. 한판을 해서 정광 목사님께서 제가 그때 통역을 했잖아요. 임신 전이니까. 그래서 주일 대예배 때 저희가 싸운 거를 공개적으로 간증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저는 또 양메리 1차 세계대전 하면 뜹니다. 영상이.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세계대전들이 일어날 거다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싸운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친정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에노 전도사님은 친정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이제 사랑제일교회 시집을 왔으면 여기 올인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친정교회 나는 말씀을 전해야 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피폐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역의 자리를 나는 사수해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 나를 위한 거고 남편을 위한 거고 우리 가정을 위한 건데 왜 저걸 이해하지 못할까? 이제 속에서 지난 토요일 날 강화문 집회에서 그 노래 하나 트셨잖아요. 열불 난다, 천불 난다. 내 속에 열불 난다, 천불 난다. 이제 막 용암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은 인간적인 잣대로 나한테 하라 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영적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건데 나한테 하지 말라고 막 이제 막 쏘아대니까 열이 받아서 저도 막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토해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집을 뛰쳐나오고 어디로 뛰어가요? 이제 친정집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뛰어가요? 사택으로 뛰어갔어요. 그거는 저는 스스로 자아자찬하면 안 되지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한 번도 싸우고 나서 지금까지도 친정으로 달려간 적이 없습니다. 바로 어디로 달려가요? 시댁으로 달려가요, 저는. 이게 맞는 원리예요. 이해되셨어요? 며느리는 친정집 달려가는 순간 끝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이해 못할 거예요. 왜 친정으로 뛰어가면 안 되나요? 왜 친정으로 뛰어가면 안 돼요? 그날부로 관계 끝나요. 친정으로 뛰어가면. 절대 짐 싸들고 친정집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시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열받아서 그냥 슬리퍼 차리고 막 가는데, 그날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오는 누구를 만난 줄 아세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선아를 만났어요. 내가 민망해가지고 민망해가지고 부부싸움하고 막 뛰어나 사택 가는데, 저기서 저를 땡그란 눈으로 선아가 사랑제일교회 밖으로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로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화가 나니까 눈물 닦고, 선아야 안녕 하면서 연기를 해야 돼. 일단 연기를 해야 돼. 먹칠을 하면 안 되니까, 가족의 먹칠을. 안녕, 나 사택 가는 길이야. 바로 이제 또 달려가죠, 사택으로.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제 에노전사에도 왔어요. 그래서 막 이제 각자 얘기를 목사님이 들어주셨어요. 에노전사님은 막 이게 이랬고, 저도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속상해서 그랬습니다. 했더니 정광 목사님이 바로 1번으로 하시는 것. 성경책 가져와라. 그래서 성경책을 사택 거실 탁상에 올려놓고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 말씀 펴면서 다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를 훈육할 때, 또 아들 며느리를 훈육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해야 돼요. 성경하면서 탁탁탁 하면서, 첫 번째, 에노기가 말한 대로, 이제 에노 전도사님 말한 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맞는 이치다. 에노기가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맞는 거다.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또 메리가 말한 대로 지금은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면 사역하는 게 맞다. 다 중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너는 앞으로 아내는 남편에 대해 순종하고, 에녹이 너는 아내를 죽을도록 사랑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더 났어요. 감사해서. 더 났어요. 옆에서 에녹도 울까요? 안 울까요? 울었어요. 같이 울었어요. 둘이 손 잡고 서로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손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진짜 큰 축복이에요. 만약에 진짜 10월대 자의 그 분들을 만약에 제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만났으면 바로 누구 편 들었을까요?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랬으면 저는 그냥 친정집 가버려요. 나도 소중하거든요 이러면서. 그런데 절대 인간적인 잣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절대 공짜라는 게 없는 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우자 기도도 했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 기도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최고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주셨구나.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 기도할 때는 그냥 일개 목사님이 아니라 진짜 제가 꿈꾸는 비즈니스 선교, 그 이상의 일들을 하시는 그런 아버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정광우 목사님.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 아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어머니, 나한테 막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털털하신 시어머니. 그랬더니 털털함의 극치의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면 요리해라 말아라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 해줄까, 밥 뭐 해줄까, 이런 서명 사모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심지어 설거지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제가 눈치껏 당연히 하지만 그 정도로 스윗한 게 서명 사모님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저는 평생 감사헌금 드려도 복에 겨운
그런 시댁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 시어머니 원하시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꼭 그런 시댁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녹 전도사님과 그렇게 싸우고 나서 제가 이 메리의 결혼 이야기라는 책을 쓰게 되면서 결혼이라는 게 무엇인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제가 그렇게 한판 싸우고 나서 이제야 결혼 3주 차인데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보고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정광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처음부터 보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남편과 아내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누굴까요? 교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두고 생각했을 때 이 정광 목사님의 생각해 보니까 저희 그 결혼식 주례사가 이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결혼식을 육신의 결혼식도 있지만 최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국에는 이것을 초점을 두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결혼이란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이들을 붙여주실 때 아담의 무엇을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고 나왔나요? 갈비뼈. 갈비뼈를 뺐다는 것은 성경에는 깊이 잠들었다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나님이 아담을 뭘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아담이 죽어야만 누가 나와요? 하와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군인들이 어디에 창을 찔렀어요? 옆구리에. 갈비뼈가 있는 옆구리에 찔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더니 무엇이 나왔어요? 교회가 나왔어요. 이와 같이 남편이 무엇을 해야 아내가 나올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광 목사님의 주례사 파트 1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죽을 때 어떻게 죽냐? 죽도록 사랑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존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제가 결혼 생활 해보니까 결혼 전에도 당연히 친정교회 열방제자교회에서 김은하 목사님이 특히나 결혼에 대한 강의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남자들은 자존심을 죽여라 죽여라. 그렇지만 결혼을 하면 이것이 쉬울까요? 이야, 남편에게 아내보다도 더 끈질긴 게 자존심이더라고요. 제가 결혼 생활 해보니까 정말 자존심이라는 것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왜냐? 자존심은 곧 남편의 존재감이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을 때 안 들어주면 그냥 이게 아니어서 안 들어준 건데도 남편은 누구를 지금 깎아내린다고 생각해요? 남편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어떤 남편 아무리 뭐 착해 보이는 남편이 더 자존심이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결혼을 특히나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영적 멘토에 대하여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아내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는 그런 결혼 생활을 지금부터 목사님에 대해 순종하면서 훈련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내는 그렇다면 뭐냐? 오늘 말씀 보면 죽도록 남편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그래서 에노 전도사님도 지금 열심히 성장 중인 만큼 저도 성장 중인데, 저는 그때 대판 싸우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이 순종이라는 것이 설령 남편의 뜻이 내 기준과,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보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아무리 목사님께 조언을 구해봐도,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 읽어봐도 내 말이 옳지만 남편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돼요. 이게 영적 멘토에게도 작용. 교회에서는 목사님에 대하여, 집안에서는 누구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남편도 본인이 고집하는 게 때로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더라고요. 아는데 일단은 자존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살짝 피를 흘려주면 돼요. 연기하듯이 고추장을 살짝 발라주면 돼요. 알겠어요. 눈물 흘리면서 알았어요. 내가 순종할게요. 나 정말 이거 하기 힘든 순종이지만 내가 남편은 또 아내니까 가장한테 순종을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순종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나한테 힘든 순종이지. 말을 하면 눈빛부터 달라져요, 남편이. 그러고 나면 때로는 또 때로는 몇 시간 뒤 남편이 다시 저를 찾아와서 스타트머시면서 알았어,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속으로 저는 아싸 이겼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결혼의 아내들의 지혜입니다. 아내들이요, 지혜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결혼의 아내의 최고 덕목은 순종이에요. 순종을 할 때 내가 기도하는 바도 이루어지지만 남편을 세워야 아내는 빛이 납니다. 절대로 남편의 이 독립된 이 상태로 아내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 거지면 나도 뭐예요? 거지 마누라예요. 내 남편이 최고의 왕이면 나는 뭐예요? 왕비예요. 이것은 제가 결혼 전에 김은하 목사님께서 유명하게 아주 유명한 것 기억에 남도록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이야기가 뭐예요? 무슨 공주와 누구 이야기예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그게 진짜 온달이 바보가 아니었어요. 바보가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온달을 위대한 시대적 장군으로 만든 게 누구예요? 아내예요. 여러분의 남편의 상태, 결국 누구의 상태다? 아내의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아내들이여,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할렐루야. 남편의 상태는 곧 누구의 상태다? 아내의 상태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 아내의 상급이 더 클 것 같아요. 저의 그냥 짐작이지만 아내가 더 많이 저는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전들 죄송하지만 제 집이 몇 평이 더 클 것 같아요. 취소. 또 이건 너무 그렇게 말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을 향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 따라해봅시다. 순종. 여기 다 양순종, 박순종, 김순종, 천순종, 권순종, 이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할 때도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데 제가 터득한 게, 설령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된다 해도 주님이 보고 계시니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언젠가는 남편을 통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결혼을 할 때 아무리 힘든 남편과 의견에 막 갈등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알았어요, 제가 순종할게요, 이러고 한 3시간 동안은 집에서 이러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삶의 지혜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세자도 이렇게 하면서 알았어요. 그래도 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아내니까 내가 순종할게요. 설거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어깨가 이렇게 하면서 화장실 갈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걸음걸이 이렇게 병든 병아리처럼 이렇게 걸어가면서 남편이 말 걸어도 네 알았어요. 밥맛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내들이요 지혜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를.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얻은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얻은 것처럼 남편들은 죽도록 사랑하고 아내는 하와, 아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앞으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을 때 반드시 자녀는 아버지를 보고 자존감을 세웁니다. 아버지가 맨날 어머니에 의해서 쫙쫙쫙쫙쫙 이런 것만 당하시면 자녀들은 아버지를 무엇 알기를 할까요? 개떡처럼 합니다. 속된 말로. 아빠는 뭐. 이런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과연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아들들에게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줌으로써 가장의 책임, 가장의 위대함, 가장이 중요한 역할, 가장이 얼마나 가정 안에서 중요한지 아들에게 남편으로 미래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자존감을 세워주고 딸들에게는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함으로써 어머니의 덕목을 보여줘야 돼요. 아, 남편에겐 저렇게 순종해야 하는 거구나.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도 남편을 향해 저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남편들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할 때 딸들은 뭘 배우냐? 아, 저 정도 된 남편과 저 정도 된 사람이랑은 결혼해야 되겠구나. 이 기준치가 높아져요. 아무나랑 안 만납니다. 딸들, 왜 여자들이 아무나 만났는지 아세요? 아빠에 대한 기준치가 낮기 때문에 남자도 허탕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첨벙첨벙 되는 거예요. 아빠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딸들은 남편을 고를 때, 누군가를 사귈 때 기준이 어떨까요? 굉장히 높아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자존감이 높아요. 그렇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딸들은 아무나 만나서 사깁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그런 부족한 육신의 부모를 만났다 할지언정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나의 낮은 자존감으로 누가 좋아해 준다고 덥석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잣대로 이제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희 마지막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고백하면서 오늘로써 결혼에 대한 말씀을 마치지만 꼭 여러분이 결혼에 대하여 정말 성경적인 복음적인 선택들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2절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드립니다. 주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누구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누구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저희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 7시간을 작정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주님 주일 저녁까지 모든 시간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기도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첫째는 정광훈 목사님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주님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힘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에 또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들을 개발해 나갈 때에 성령의 갑절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른 세대,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양육할 때에 주님 힘 주셔서 이 자녀들을 한 시대에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순교자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님 힘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는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모든 청교도 목사님들, 또 양주도 목사님, 김은아 목사님, 영적 멘토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복음과 성령 이 두 가지를 잃지 않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사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되어서 중국을 뚫고 이슬람을 뚫고 백투 예루살렘까지 이 한국교회가 그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성령의 나타남, 승천의 연합까지 주님 올연에 올말까지 우리가 모두 다 작정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을 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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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와라라리야 와라마 시리리아라라리아라라 와샤라말레아리리아라라리아라라 성령님 샤라와라라리아 와라라스 힐리아 마라라리아 와라라리아라라카